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했던 기도를 꾸준히 지금 살펴보고 있죠. 기도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뿐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하다 하는 거 보았죠. 여러분, 기도의 자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나 하는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하다. 여러분, 조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직 이렇게 못 자라는 이유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샤머니즘적인 내용이 많다. 그런 면에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바깥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온전히 충만하게 많이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귀한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견고하게 닦여지기를, 이런 제목들로 쭉 기도해왔죠. 오늘 우리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3장에 나오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지요. 앞에서 지난주에 했던 기도와 약간 비교해 보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날 때 일정한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구나, 우리가 다 깨닫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랑은 생생한 체험이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사랑은 너무나 작고 어리고 미숙한 사랑이지요. 그죠? 그렇게 사랑을 처음 딱 알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랑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도록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평생 드려야 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지만 사랑은 감상적이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요 능력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더 힘있게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를 더 부연해 놓았습니다. 그죠? 19절 한 번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도록.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측량 도구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를,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알도록 정말 그렇게까지 알기를 원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그 넓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그 길이만큼, 그 높이만큼, 그 깊이만큼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아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고 참여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제일 시급한 일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두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핵심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지요. 한번 볼까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그 주님의 사랑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 민족, 인종, 나라가 없을 만큼 주님의 사랑은 넓고 광대하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은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어요. 그죠?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지만 그 이스라엘 땅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함께 복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대로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실패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우리는 남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우리를 위한 도구로 주셨을 뿐이다. 이렇게 선민사상과 편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은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실패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짧은 지식으로 역사를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사용하셨던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땅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로마로 가지요.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를 가고 그 로마를 거쳐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독일 땅으로 가요. 독일을 거쳐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을 거쳐서 한국과 중국과 인도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사용되고 또 폐기되고 하는 그 과정에 늘 일련된 한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쓰시다가 그 나라를 그만두고 촛대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옮겨가실 때 패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편애의 제목으로 변질시키면서 그 귀한 복의 통로요 도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역사는 늘 반증해 줘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입을 열면 교회를 욕하는 참 마음 아픈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시대지만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5,000년 조국 역사 안에 오늘 같은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실 때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넓고 광대한 사랑을 아는 백성들처럼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편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에게까지 그 귀한 사랑이 공유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복이 흘러서 주님의 그 광대한 사랑이
정말 연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잊혀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천시하는 그런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광대한 사랑이 공유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도로서의 너무나 중요한 삶의 방식이에요. 지난주에도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섬에 가두어 놓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초코바이밖에 안 주면서 온갖 착취를 일삼는 조국 땅의 마음 아픈 이야기가 뉴스로 기사에 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프게 정말 천대받으면서 이웃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내전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통했는데, 이제 좀 주님 은혜 가운데 살만한 나라가 되고 나니까 이방 민족을 그렇게 천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착취하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하나님의 복을 거듭차는 일이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들의 것인 것만 여기거나 선민의식 사상에 빠지거나 편애로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 광대한 사랑, 민족과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든지 소시민으로 살지 않고 열방을 섬기고 민족을 위한 아버지의 부름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기업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부인들 아이를 기르고 가정에 있는 부인들은 자녀 하나 잘 기르리라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열방을 위한 도구로 길러내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열방과 민족이 꼭 있도록 하는 아버지의 광대한 사랑을 아는 백성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인터내셔널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성도는 반드시 국제적이고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성도답고 그 주님의 사랑의 광대한 넓이를 아는 성도들다운 삶이 바로 그런 이방에 대한 신실한 부름을 감당할 수 있어야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랑을 아는 백성 같지요? 두 번째로 길이를 한번 볼까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떠합니까? 너무 길고 계속되고 지속되어 끝이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영원하다 이렇게도 불러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단절적이고 끝없이 대상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멈추는 법이 없고 반복해서 지속되고 지속될 뿐 아니라 끝이 없어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나라를 잃는 그 슬픔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끊어지지 않는 끝이 없는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의 출발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할 때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 말했죠?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의 짝사랑을 지나서 어느 날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때부터 사랑 안에서 사귐과 교통과 만남, 교제가 형성이 되고, 그 교제가 끝이 없이 사랑 안에서 영원해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만나고,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아픔을 겪고,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저런 소원들이 성취되지 않는 아픔을 겪어 나갈 때 우리는 한 번씩 그런 고민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주님이 나를 이제는 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과거에는 정말 사랑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사랑하기를 멈추셨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여러분을 집어삼킬 듯이 달려와도 그 처참한 삶의 경험들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소식을 들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동훈 목사님께서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주님 품으로 먼저 보냈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앞세우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땅에서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이동훈 목사님의 그 아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평생을 함께 동역하고 사랑했던 홍정길 목사님 통화를 하면서 이동훈 목사님 근황을 여쭈었더니 홍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옥하는 목사도 보냈고 하용조 목사도 보냈는데 이번에 둘째 아들 죽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 보낼 때도 가슴이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는데 둘째가 죽었다니까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어른이 오늘 아침에, 홍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동훈 목사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저에게도 보내주셨어요. 그 문자에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여러 내용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그게 제가 참 인상 깊게 마음에 탁 와닿았던 것이, 참 답을 알지 못하고 왜 이런 일들을 만나야 하는지 해석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맞았는데, 그 앞에 보이지 않고 답이 뭔지를 모르겠고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해석되지 않는 삶의 순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앞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닌가, 이런 이제 나눔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우리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슬픔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해석할 수 없는 아픔을 때로는 맞이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멈추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해석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그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또 한 걸음을 그 슬픔을 가지고 내디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지요. 지지 마십시오. 해석되지 않는 삶의 경험이 여러분을 침체로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해석되지 않는 삶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는 줄 알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한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귀한 그 어르신처럼 우리도 딛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높이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온갖 왜곡된 행위를 하는 왜곡된 사랑을 보고 있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이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측량도 잘 못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온갖 왜곡된 행위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높은지 측량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닌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반추해 보면 우리 예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지요? 옛날에는 제가 젊고 의욕이 많았던 때는 제가 예수를 더 잘 믿고 믿는 연조가 더해져 가고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제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만큼 흘러가고 죄가 너무 중하고 저의 한계와 모순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고 정말 참 그런 완전하지 못한 무수한 연약함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자꾸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용서받았을까? 아무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공로 없는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 같은 것이 용서를 받았을까?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 많아요. 자격 없는데, 그죠?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한 일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죄가 가져온 모든 불행과 비참과 형벌을 예수께서 다 대신 지심으로 나에게 제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삶을, 과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 다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쇠하지 않고 더 온전해지고 더 영화로워지는 새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제대로 살아봐 이렇게 안 하시고,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나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가족 안으로, 집 안으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죽을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몸조차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점도 티도 험도 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실패함이 없이 그 사랑의 높이, 우리를 높고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까지 데려가고야 마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 사랑하는 여러분,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사랑하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 할 대로 알고, 이렇게 사랑이 왜곡되어서 온갖 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아름다움이 있고 고상함이 살아있고 형용할 수 없이 상대가 그 어려움과 그 모든 한계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존귀와 아름다움을 옷 입는 사랑의 높이를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깊어서 아무리 깊은 나락에 빠져 있는 사람도 닿지 못함이 없는 사랑. 너무나 깊어서 그냥 굴러 떨어질 대로 굴러 떨어져서 최고로 낮은 나락에까지 다 떨어져도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이길 자가 없어서 그 사랑이 닿을 수 없는 깊이가 없는 깊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을 만큼 그 사랑이 너무 깊고, 그분이 그렇게 연약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뒤로 하시고 그 가난하게, 그 연약하게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을 다 몸으로 다 받으신 이유는 어떤 자리에 있는 자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되는 법이 없이, 아무리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도 그 사랑의 깊이에 다 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그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구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들이 달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죄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죄 중에서도 너무나 중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두 강도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평 강도에게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믿자 주님이 그 한평 강도에게 평생을 죄 짓는 것밖에 못한, 어떤 면에서 천인이 공노하고 만인이 분노할 격하고 악한 죄를 틀림없이 지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조차도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 세계, 주님의 그 귀한 생명과 이 땅에서 사심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복된 삶을 아직 12 제자도 알아야 될 대로 충분히 모르는 그 시간에 평생을 악함을 반복하며 살았던 한평 강도를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면에서 그 강도는 주님에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면목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기를 인해서 부끄럽게 수줍게 자신 없이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틀림없이 오실 것 같은데 그때에 나를 한 번만 생각만 해 주십시오.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게 전부인데 주님은 그날까지 기다릴 것 없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깊어서 어떤 악한 자들의 죄와 악도 용서하지 못할,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피상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끝없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대로 그 넓이대로, 그 길이대로, 그 높이대로, 그 깊이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대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3장에 나오는,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의 참 귀함은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사랑 없고 정말 성마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알아야 될 대로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기도 안에 나와 있어요. 3가지로 나와 있는데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알아야 될 대로 알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17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 번만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죠? 여기 능히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능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굳게 세워서 강하여지자, 그죠? 능하여지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각을 벗어나고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요? 성경은 사랑이 사랑을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사랑도 없이 이기적인 우리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털을 닦았더니 그 사랑이 또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능히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능하게 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의 지각을 벗어나 있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사랑을 불러오고 사랑이 사랑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열리게 되는 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식이 출중하고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사랑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이미 공부를 잘해서 조국 사회 같은 학벌 우상의 사회 안에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많이 높임을 받고 많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고 하는 것도 지각이 출중하면 더 잘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사랑을 깨닫고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 본 자가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한 자가 또 더 사랑하게 되는 역설적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8장에는 누구든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원리 중에 하나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주제만 가지고 보면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우리의 생에 주님의 사랑 없이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밖에 없이 살다가 주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나도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사랑의 견고히 털을 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건하여져서 강하여져서 능하여져서 우리의 지각을 능가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목사로 부름받은 저의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지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목사만 아니면 교회를 옮겼을 거예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저는 저기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축도 끝나면 목사님 축도할 때 손에서 뭐 나오는 거 그거 혹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축도 끝날 때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딱 끝나면 쏜살같이 문을 열고 목사님보다 먼저 나가는,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 마음으로 대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저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끝없는 이기적인 제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역설적인 부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길을 가는 저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광대함과 높이와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이 사랑을 알게 하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러오는 너무나 큰 영광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 사랑과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능히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을 알아갈 뿐 아니라 그 사랑은 지각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지각이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크고 많은 사랑이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뭐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유일한 분이신 그분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문을 여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사랑이 너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아니면 피상적이고 습관적인 수준으로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을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제가 무수한 다른 사람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한 방법은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 다 터져나가고 사랑할 수 없어서 너무 분노하고 곱씹으면서 너무너무 아파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성경을 펼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다른 방식, 나의 논리, 그가 한 말을 곱씹어내면서 그가 한 대로 대갚아 주기를 원하는 끝없는 저의 본성을 거슬러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다른 시각이 말씀이 열리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여간 고달프지 않았겠지만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기는 이 목회의 참 아픈 걸음들을, 참 많은 눈물이 있었던 이 걸음들을, 사람을 더 사랑하면서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열렸을 때 일어났던 일들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열려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어야 하는데 말은 하지만 열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말은 하는데 하지는 않습니다.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열어야 합니다. 기도를 열고 성경을 열 때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지각을 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7절 중반부터 18절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뭐라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지식에 넘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세 번째 영광스러운 길이 뭡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이 사랑은 혼자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룰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제대로 된 공동체 안에서 사귐과 교통이 없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사랑은 자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람과 변화와 성숙은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같이 더불어 모든 성도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고, 그곳에 공동체,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격려도 받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서 가리고, 그 연약함을 흉보고 비웃고 나보다 더 열등한 대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그 연약과 허물을 사랑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의 크기를,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면서 우리는 그 사랑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설교 들으면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오늘 시대의 경향이지만,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알고, 이렇게 척박한 조국 땅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여러분을 거쳐 흘러서 조국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내는 복되고 귀한 삶,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되고 삶이 되는 영광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